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까지 합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여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찾아오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이성이나 합리성으로 따져볼 때 아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럴 만한 어떤 까닭이 전혀 없는데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는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세상이 겪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이제 겪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사랑을 앞세우고 아무리 남을 배려하고 아무리 겸손하게 행동을 해도 필연적으로 생기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은 소개하는 원수입니다. 원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적다고 그랬습니까? 많다고 그랬습니까? 많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시작하는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거는 영적으로 찾아오는 현실이에요. 영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 다른 것으로는 아무 까닭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원수가 생긴다는 것은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기뻐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만 예외가 아니고 시대를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이 대처 방법을 모르면 그렇게 쉽게 기뻐하고 쉽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또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식으로 피할 길을 내주시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담대하게 또 의연하게 그러한 상황을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할 길은 또한 우리 주님이 내주시는 거고, 주님이 내주시는 그 길은 반드시 진리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대로 하나님은 이제 그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그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왜 다윗이 오늘 3번이나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다. 그랬어요. 10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왜 계속 말씀을 찬송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원수를 이기는 길이 말씀대로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밀히 한번 이렇게 순서를 따져보게 되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 이전에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이 있는 거고, 그리고는 약속대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기대도 할 수 있는 거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실래도 나의 생각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보는 눈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도 이 신앙은 현장에서 그 진실성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진실성, 현장에서 힘을 잃지 아니하고 또 실전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꺼내어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떡에서 그냥 다 타서 없어지고 형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딱 심겨져 있다가 그 상황에 그 말씀이 싹 우리에게 힘을, 방향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로 알려주시는 그 피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갈을 취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그 말씀에 따라 이유를 찾자면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순간 기억을 안 한 거예요. 기억을 못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돌밭에 이렇게 그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가 쫌하고도 가져가도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하갈을 취한 게 발을 급히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지식 없는 소원. 그러니까 하갈을 취하겠다. 이거는 지식이 없는 소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소원을 품게 되면 사람이 발이 급하게 움직이게 돼 있고 결국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쯤 되면은 75세 때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99세면은 85년, 95세, 24년을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4년 정도 약속을 품었으면은 그 약속이 영구로도 한참 영구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옵니다. 기가 차지도 않은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할례의 언약을 행하라는 명령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니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무슨 75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못하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식을 거행해 주십니까?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가? 언약의 표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되는 것을 왜 우리의 육체에다가 그 표시를 남깁니까? 그거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아예 새겨서 이 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남겨주신 거예요. 전혀 잊어버릴 수 없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표시로 할례를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두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83쪽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 이 멸시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악한 사람들만 멸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107편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이 나와요. 미련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잠언 1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이 죽는 인생이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식이 없이 죽는 인생이 미련한 자인데 그 미련한 자는 대신에 뭘 합니까?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식으로 치유해 주냐면요.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예 없는 사람,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도 고난에 당하지만 말씀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도 해결책이 뭐냐면 말씀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서 다시는 미련한 자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경우에든 뒤의 경우에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의 미련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 현장에서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품고 고난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과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이제 시편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윗이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3번이나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두려움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떠올렸길래 그렇게 말씀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4절에서 다윗이 찬송했던 하나님 말씀은 어떤 약속이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집니다. 그냥 앞에 이렇게 소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제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다윗의 마음에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무튼 다윗은 수많은 말씀들을 간직하고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이 오늘 56편이 54편부터 60편까지 쭉 하나로 흐르는 줄거리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품었을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할 때 55편 22절 23절이 또한 다윗의 마음 속에서 떠올랐을 거예요. 뭐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결론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고백을 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서 악인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결론을 또한 새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이 시편 56편의 그 제목까지 읽었느냐면요. 이 제목은 그 굉장히 다윗이 급박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걸 보여주거든요.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할 때는 막 구구절절이 지금 여기 55편 22절 23절 몇 절 이게 몇 구절입니까 지금 문단으로 보면 한 4-5 구절 되는 건데 그 순간에 이거를 다 떠올리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박한 그런 사건을 맞았을까 하는 거는 사무엘상으로 한번 찾아가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하나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중간에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446쪽이에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무슨 얼마나 긴 구절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의 두려움이죠. 아마도 첫 번째 두려움에서는 55편의 마지막 절과 같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악인은 자기 그 죄악에 멸망합니다. 하는 아마 그런 이야기, 그 마음속에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10절 같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도망치는 상황도 급박하긴 했지만 그러나 조금은 현장에서의 두려움은 아니었다는 상황으로 우리 생각해 볼 때 12절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어 그 앞에서 미친 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많은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아니 첫 번째도 마찬가지. 도망쳐? 아니 신앙이 왜 도망을 쳐?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니 뭐야 이게 신앙의 모습이야? 당당함은 어디로가 있고 이게 무슨 비겁한 모습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상황을 대처도 못하고 아니 왜 정신 이상자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핍박을 당할 때, 주를 위한 핍박을 당할 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유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 하나 거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게 주를 위한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장의 그 공통점이에요. 주를 위한 핍박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요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정도로 내몰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선택한 걸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피할 길이라는 것은 선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모시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입니다. 오직 그거밖에는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나중에 이 다윗이 다시 블레셋으로 피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 오늘과 같이 도망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가족이 다 아말렉의 전쟁에서 다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는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보니까 막 불타서 뺏겼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을 쫓았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전적으로 아니 내몰리는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곳을 갈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꺼내주시고 길도 없는 데에서 꺼내주시고 그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 아유 내가 이러다가 사울 왕이 쫓아오면 내가 죽겠다 생각하고 그냥 블레셋으로 선택해서 갔을 때는 왜 그 지경을 당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위한다는 그 길은 우리의 생각의 판단으로 열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지금 펴놨지만은 사무엘상 3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다윗이 다시 블레셋으로 갈 때 어떤 마음의 상태로 갔는지가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7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다. 하고 자기가 길을 열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시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자, 이제 지금은 외길을 따라 도망온 거예요. 외길을 따라서. 아기스 왕의 딱 앞에 이제 섭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미친 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심경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본문에 6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는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는 것이 3번이 나오는데 6번 나오는 말이 뭐냐면 3절에도 있고 4절에도 있는데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였은즉 이런 말이 나오죠. 10절 11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신앙의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바로 간결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다윗에게 약속해 준 건 말씀도 있는데 시편 115편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의지해라 하는 명령이 간결하게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의 생각이 확 흘러갔을 거예요. 눈을 뒤집으면서 흰자가 나오면서 침을 흘리면서 막 어그적대면서 문을 긁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흘렀던 생각, 난 이제 죽는다? 죽음의 공포가 나한테 다가온다? 이런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흘렀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겉모양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이 이 마음에서 울려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이 6번이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순간의 기도인 거 아니겠어요? 순간의 기도? 그게 뭐 오랜 기도를 드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9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순간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뢰는 나래라고 했는데 그 아뢰는 날이 언제였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나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나래가 어디였냐면 아기스 앞이었거든요. 그 두려워했던 그 순간에. 근데 그 두려워했던 순간이 9절에는 내가 아뢰는 나래, 내가 아뢰는 때에 그렇게로 다시 반복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박함 속에서 다윗이 느꼈을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또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이 고백이 거기에 있을까 할 때 본문의 말씀을 쭉 미뤄 짐작컨대 이 상황을 벗어나자마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지역을 잠깐 떠난 그 자리에서 통곡했을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울음을 하나님 앞에 울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돼 주시는 그 약속의 현장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이 순간을 하나님 때문에 벗어났다. 하는 그 울음이 아마 이 복받쳐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유리하는 자의 눈물, 유리하는 자의 이 눈물을 병에 담아주신다는 그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남기겠습니까? 그는 눈물을 담은 호리병이 바로 그 증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정작 말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우, 나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나 지금도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러는 말 해봐야 그런 자들 오히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침을 당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정당함을 주장하는데 그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이대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너 때문에 흘린 이 성도의 눈물이 있다. 그게 원수의 입을 막아낼 증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몰랐습니까? 내가 언제 안 했고 언제 안 했고 언제 안 했습니까? 눈물병만 보이면 입이 닫아지는 거예요. 내가 피눈물 나게 만든 내 백성의 눈물이야 이게. 그러나 우리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유리하고 방황하던 그 세월 속에 흘렸던 그 눈물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이게 바로 너가 나를 위해 산 증거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고울을 맡기리라. 하나님이 그냥 상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표시가 있고 증거가 있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7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기에서의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유리하고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의 열매에 눈물이 있고 그런데 눈물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은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이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만큼 서원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서원을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로 이용해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서원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그렇지만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타협이 아니고 서원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전진하려는 나의 결심이에요. 이런 거 우리에게 왜 없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한 걸음을 더 나가겠다는 결심 왜 못합니까?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의 주를 위한 삶이 우리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겪기 전에는 도움받을 곳을 뭐 이리저리 다 찾아다니죠.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그분만이 현실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현실일 때 죽을 현실을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만이 살아갈 힘이고 현실을 이기는 그 무기인 사람이 계산적인 기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기 욕심이 기도가 동기가 되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럴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현실인 그 사람에게서 고난 속에 그 나올 수 있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서원은 그래서 여러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 뭐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또 이 가치 없게 여기는 기도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무슨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냐 무슨 서원을 하는 게 그게 마땅합니까? 그건 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서원입니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생의 좌표가 되고 힘이 된 사람 이제 한 가지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읽은 그 말씀이 결론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맞아요. 우리 주님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생각하고 말씀의 빛으로 행동하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을 걸어다니는 그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짚을 것이 꼭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들, 아니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5절하고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 아니면 어둠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기 지켜본다는 건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사람의 길을 기다리고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집단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진리대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날 일들을 우리가 무지해서라도 하고 살았던 것이 과거고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어찌하려고. 그러나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그 눈물은 그냥 앉아서 하소연하면서 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했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흘린 그 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기도 속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찌 내가 세상을 감당하리요? 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나이다. 주를 위한 삶의 눈물의 증거. 이것이 지난 날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늘에 쌓이는 우리들의 상급의 표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는 백성 옆에서 울고 있는 그를 위해 한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수해 주신 우리의 유리한 세월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 피할 일이 아닙니다. 욕과 박해, 그것이 올 때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항상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빛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또 고난 속에는 눈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뢰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약속을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다윗처럼 미친 짓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었을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또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생각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